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주 의병의 날을 맞아 사랑의 목자란 제목으로 사랑의 목자상을 살펴보며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또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는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겠죠. 생각나죠. 남편과 아내가 먼저 자녀들의 본을 보이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6월 호국 보훈의 달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시대 애국운동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도 아침 나오기 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쓰시고, 그리고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자를 쓰시며, 그래서 이기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친구 삼는 것이다. 에이브람 링컨이 그랬다고 한 말이 생각나요. 우리가 애국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아름다운 사랑의 목자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목, 사랑의 목자. 좀 더 크게 해요. 다 같이. 사랑의 목자. 네, 제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인데, 저도 의병의 날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본 바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의병의 날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좀 한번 찾아봤더니, 의병의 숭고한 그 희생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만든 제정한 그러한 법적 기념일이 의병의 날 6월 1일 날 매년 지킨다고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6월 3일 제21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 정말 의로운 대통령,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일조를 해야겠습니다.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애국애족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들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위해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나라에 관한 그러한 설교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시대의 애국이라는 주제의 그 제목이 마음에 와서 찾아봤더니 그 말씀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고 그 제목은 저는 사랑의 목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3단락으로 말씀을 전할 때 첫 단락은 그 제목, 주제를 전하고 둘째 단락은 가급적이면 감사와 찬양, 노래도 하고 셋째 단락은 천국에 관한 소망,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자, 이러한 그 내용으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 말씀은 나라 사랑하는 방법으로 애국하는 그 심정으로서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을 잘 감수하고 우리가 먼저 너희는 나라 먼저 너희는 먼저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라의 총 통치하는 대통령이 잘 뽑혀야 해요. 한 사람이 잘못 뽑히면은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으로 아름답고 진정한 사랑의 목자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연불에는 정신 없고 뭐에 정신 있다고. 그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관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많이 암송들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목자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관심이 중요해. 목양 일념으로 자기가 치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일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제가 어느 장로님 가정에 집에 방문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 그 목양일념이라고 한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뜻이 오늘 설교하는 거하고 일치돼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목자는 양이 중요한데, 양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만 혼자 잘 살려고 한다면 양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고 자기의 일신에 어떤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목자는 목양 일념으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론이나 가치관과 달리 부귀영화를 누림보다, 또 고관대작들의 권세를 누림보다 자기에게 맡기는 양들의 관심을 갖고 잘 살피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기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의 목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양들 외에 다른 것에 물질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타락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의 불행은, 물론 그러한 경우는 교회의 많은 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봤어요. 이런 문제가 바로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목자는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편지한다고 말해.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는, 지금은 전화로도 하고 또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주고 하는데, 옛날에는 편지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잘 지내냐? 어떻게 살아? 라든가 여러 가지 안부, 여러 가지를 이런 걸 물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선한 목자와 같이 양에게 관심을 갖고 또 가이오에게 편지했듯이 우리는 자주 소식을 주고받고 해요. 부부간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또 자식도 예를 들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하면 그거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관심이듯이 우리는 사랑의 첫째 조건이 관심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냐 안부도 묻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 목자는 잘되기를 구해. 양이 어디 가서 물속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선한 목자는 잘 되는 것을 간구를 해야 해요.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고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면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말하면 성도들의 건강과 신행 상태는 물론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 잘 되며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병원 신세 짓지 말고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여기 오늘 2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한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의 영적 무장과 함께 가정 생활에서도 본을 보여야 하면 물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욕 들으면 안 돼. 저 사람 목회자인데 사는 거 보면 형편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범적 삶을 살아야 해요.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자기가 지는 양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돌봐줘야 해요. 자기 유지의 안일과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희생적 삶을 사는 이런 목자가 참 목자인 것입니다. 어때요? 돈을 사랑하며 안위를 추구하는 욕심스러운 목자. 이 대목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을 자꾸 생각하고 사랑하면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누가 그러더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싹분 목자에 불과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도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 협조도 있어야 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고 내 앞길에 방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 이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그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이 목회자 사명이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기회도 하다가 문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목회자에 갈 때는 본인의 결심과 본인의 희생할 각오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친척이나 친지 지인들이 많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기 주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도와가지고 결국 그 선을 이룬다고 하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호흡하며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거, 아까 그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송할 때 갑자기 제가 아산 그 병원 그 입원해 갖고 누워 있었던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극진히 저를 도와줬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호흡하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숨 쉬며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송경민 교수의 그 감사라는 곡을 한번 그냥 같이 불러볼까요? 쉬는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빨리 안 켜지네요. 몇 번이야? 이상하네. 그냥 시간이 걸려서 안 되고. 제가 부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되돌아가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 생각을 할게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그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잘되기만을 간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걸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목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서 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그렇게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합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그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안에 함께 하신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생활합시다.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찬송을 입버릇처럼 흥얼거리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 가지 부르는 거 많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라든가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이런 찬송을 늘 부르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찬양에다 두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하며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갑니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갑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피탈길로 내리다가 몰수한 것처럼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을 냅시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과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밝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남을 섬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섬김의 덕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는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우리가 12월 3일날 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계엄도 없고 못 고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으로 12 진주문이요 그 성은 벽옥과 정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맑은 유리가 매우 아름다운 그 곳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4절에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디에 달려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 고난 당했습니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가 고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까?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말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4절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밖에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참 목자는 목자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부간의 자녀, 형제간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는 관심을 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너처럼 우리는 잘되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자의 기쁨은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걸 볼 때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선한 사랑의 목자상을 통하여 목자의 관심과 간구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모범을 보이며 전도하며 살다가 참 목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서, 아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